오늘은 요셉이 4가지 옷을 입은 사건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4가지 옷을 입은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반면에 또한 형제들의 미움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자질과 인품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때의 형제들로부터 이제는 미움을 받고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스마엘의 상일들에게 예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완전히 거기에서 또 종의 옷을 입게 되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죄수의 옷을 입고 거기에서 다 견디고 그 다음에 승리한 이 요셉은 영광의 옷을 입고 이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 사랑의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이 요셉.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 복을 받은 자였지만은 어떤 편애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편애적인 사랑보다는 똑같은 사랑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하여간 어쨌든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시작.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제는 하여간 사랑을 받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쁜 짓을 하다 보면은 여러 자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또 사랑을 받은 자가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하여간 사랑을 받고 자라면은 시기 질투하는 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사랑을 받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가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여간 요셉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징이 바로 형제들로부터 하여금
미움을 받고 시기질투함을 얻어서 종살이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모든 형제들을 아주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을 하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요셉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여간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같이 미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서로 완전히 다툼과 싸움에서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사랑이 없는 자를 사랑이 있는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품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이뤄가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요셉은 예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디발의 집에 종의 옷을 입고 이제는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여기에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정직하고 근면하고 아주 성실한 자로서 요셉은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그래서 그는 모든 가정을 이제는 그 가정 총무로 이제는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창세기 39장 5절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자들을 선대하며 그 다음에 그들을 온전히 이제 이렇게 참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보디발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셉을 이렇게 선대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며 그 집에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축복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이 보디발은 요셉을 이제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다 맡겼습니다. 그는 오직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그에게 복을 내려주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돼요. 그와 연결된 자마다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자들은 어디를 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받은 자와 손을 잡고 연결된 모든 자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흐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가 온전히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택한 그릇일수록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자인데 고난과 고통의 연단이 또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 쓰시기까지 하나님이 벌써 첫 번째로 낮추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겸손하게 될 때에 이때에 우리가 이제 그때 하나님은 높여 세워서 쓰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도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는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정을 하실 때 그때 다시 높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고 온전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를 철저하게 완전히 낮추어서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내려놓을 때가 있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섬기지 않는가. 그 말도 못하는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집어넣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떤 좋을 때만 네가 좋아서 나를 완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며 나를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때에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낮췄다가도 그것을 인정하신 다음에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게 될 때에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일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말도 못하는 그 고난에 저 밑바닥까지 인생에 정말로 지렁이가 정말로 밑바닥을 기듯이 이렇게 그렇게 낮추기까지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쓸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은 높이 세워서 위대한 인물들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그냥 평탄한 가운데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싸워 이겨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을 시켜서 놀랍게 하나님의 높이도록 귀하게 큰 인물들로 쓰임받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도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온전히 정금이 되기까지는 용광로 속에 수십 번 수백 번이 들어갔다 나왔다 불순물이 빠지고 빠질수록 정말로 이제는 그 불 속에 들어가 연단과 단련 속에서 다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나중에는 순수한 정금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즘 금 한 돈에 100만 원 간다고 하잖아. 100만 원. 엄청난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돌멩이처럼 흔하디 흔할 것 같으면은 그 한 돈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그 손톱만큼이나 되는 게 그 정도 되는 게 한 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한 돈이 그 100만 원 간대 100만 원. 이렇게 정말로 가치 있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정금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지를 않아. 그 정금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불 속에 수백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순물이 다 빠졌을 때 어떤 것도 이제는 거기에는 섞여 있지 아니하는 순수한 정금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만큼 가치가 있고 이만큼 귀한 순금, 정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게.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이 정말로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불순물이 많이 껴있어. 우리 속에 교만도 들어있고 아집도 들어있고 나태함, 게을름도 그 다음에 누구를 보면은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다 빠져버려야 돼. 다 빠져버려.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빼내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빠져야 돼. 예? 그래서 나라고는 이 못된 자아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 번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또 빠져나가고 또 다른 잘못된 이러한 이런 성품도 다 변화가 되고 빠져나가면서 순수한 정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까지는 말도 못하는 완전히 이 고난의 연속이요, 어려움의 시련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가운데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낮아지는 자세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 정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귀하게 여기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완전히 우리는 빛이 나고 값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환란이라고는 용광로 속에 시련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모든 나의 모난 성품, 못된 이런 자아가 다 거기에서 녹아져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정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거. 이때에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 잘 통과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한 존재요. 세상에 누가 봐도 모든 자들도 보면 저 사람은 참으로 귀한 정말로 가치 있는 인품과 성격이 훌륭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마마보이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 마마보이는 뭐요? 온통 마마보이는 부모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개입하고 그 다음에 다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자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마마보이요, 마마보이. 어렸을 때의 그 마마보이가 나이를 먹고 30살을 먹고 어느 때는 40살을 먹어도 마마보이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 머릿속에 아주 세뇌가 돼서 자기가 무슨 일을 이제 결단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게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부모한테 물어보고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30살이 먹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마마보이 그게 근성이 담겨가지고 30살이 만약에 먹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됐어도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자기가 먹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냈지. 물어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게 마마보이요. 오늘 여기에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처음에는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꿈대로 해와 달과 별 11별들이
그 앞에 요셉 앞에 절을 하듯이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마보이 거기에서 끄집어내요. 종으로 팔려가 거기에 종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아주 연단과 훈련 속에서 강한 자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연단과 훈련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받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도 미워하고 시기질투했던 형제들도 완전히 이제는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의 한을 품지 않았다 이 말이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잘 견디고 여기에서 이겨나가면 나는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 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꿈이 없는 자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낙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마음이 전부 다 그 순간의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계획과 섭리와 뜻과 꿈이 있는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갈 때에 거기에서 결단코 반드시 어려움의 고난을 딛고 딱 일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마음에서 다 달려요. 마음에서 다 결정납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느냐? 마음이 실패하고 마음이 안 된다, 죽겠다, 좌절하고 그 다음에 못 살겠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끌고 가. 그러나 이 마음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온전히 그 어려움의 고난을 딱 딛고 일어서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그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주님이 붙잡아 줄 때 그때 강한 능력의 힘으로 일어서게 될 때에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며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는 마음에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죽겠다 어렵겠다. 마귀는 그게 마귀의 선물이요. 마귀의 선물. 마귀의 선물은 저주다 이 말이에요. 저주.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딱 쓰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시골 교회에 아주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정말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는 이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이제는 부임해서 이제는 갔답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혼자 호련단신 혼자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성도가 없고 교회가 다 낡어 이제는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솔솔 불면 얼마나 겨울 날씨에 춥고 그러겠어요. 뭐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무슨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을을 처음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내가 지금 저 비어있는 교회에 나는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지금 부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 전체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해서 왔으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게 다들 오십시오. 그런데 맨날 며칠을 다녀봐도 요즘 세상에 무슨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웃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들면서 나는 예수 같은 것이 나는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런 사람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럴지라도 이 목사님은 호련단신 정말로 먼지가 도복한 그것을 전부 다 빗자루 쓸고 걸레로 닦아서 그러면서 강단에 엎드려 혼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 혼자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 직전 10분 전에 저 뒤에 문소리가 나더라고요. 문소리. 문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70이 넘은 노인분이 허리가 꾸부정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눈물이 팡 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보내셨군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그렇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그 할머니만 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몇 달 동안 1년, 2년 동안 그 할머니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이 가난한 할머니이기 때문에 감기를 걸려가지고 이 독감이 왔는가 봐. 독감. 이 독감도 무서워요. 여기. 그런데 이걸 치료하지 못하고 완전히 폐기력으로 완전히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치료할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할머니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래도
교회에 하여간 이기고 나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예배를 그 다음 주간에 또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내가 살 만큼 살고 이제는 나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이분이,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 성도가 그때 하나 그 할머니하고 같이 예배만 드렸어도 그래도 눈물로 예배드리고 감사했는데 하나도 이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의자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다 적어놨대. 이름을 첫 번째 이장님 이름 적어놓고 마을 사람 이름들을 다 빈자리에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대. 하나님이여, 온전히 이 마을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하여간 1년이 넘게 2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한 2년이 지난 가운데 그 마을의 이장님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오셨냐고, 이장님이 오셨냐고. 그러나도 이장님 저 자리가 이름이 저기에 적혔는데 저 자리에 앉으시라고. 아, 그래서 이장이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이장이 또 전도를 막 해서 옆집에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보니까 다 의자마다 이름, 동네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 다 적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오고 저 사람을 끌고 오고 하나님의 보내서 이제는 그 자리가 모든 자리가 이제 채워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15년이 지난 그때에 한 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 80명이 모인대. 80명.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할머니가 목사님, 반드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요. 내가 천국에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마을의 이장님부터 이제는 온전히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한 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80명이 육박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했다고는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 그걸 볼 때에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모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현재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노예, 종이 되었다 이 말이 종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종의 옷만 입었어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 텐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죄수복을 입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그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거기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종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죄수복을 입었음에도 그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은 좌절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된 믿음의 신앙을 사람도 그걸 인정해 줄 때에 이제는 바로 왕은 그때의 요셉을 국무총리로 딱 내세워서 나라의 모든 이제 살림살이를 다 맡겨 이렇게 완전히 쓰임받게 되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꿈은 이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쓰실 것을 꿈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꿈을 잃지를 않았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종의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쓴 그 가운데서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꿈을 가질 때에 그 꿈으로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나갔고 그 다음에 모든 억울한 누명도 전부 다 딛고 일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계획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저 밑바닥같이 좀 더 내려놓는 작업을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떡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자나 뱀은 죽어있는 고기는 절대로 건들지 않는데 산 짐승이나 살아있는 자를 공격해서 이제는 잡아 삼키려고 하지. 죽은 자는 완전히 뱀도 사자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마귀는 알아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귀는 맹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자포자기하고 끝나버렸지만은 산자는 이때에 완전히 맹수와 싸우면서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때에 그때에 사자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고 뱀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마귀도 건들지 않아. 하나님의 복받을 믿음의 사람 이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죽는 데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꿈이 있는 자였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정말로 이제는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죄수복을 입고 이제는 많은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꿈을 잃지 않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면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완전히 요셉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바로 임금도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에 정말로 내가 세울 일꾼이구나 인물이구나 해서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제는 높은 자리에 내세워서 영광의 옷을 입혀 국무총리로 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전부 다 딛고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이 있잖아. 그 꿈이 있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우리는 첫째 부활에 완전히 이제는 애복단장, 신부단장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세상과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걸 싸워 이겨 나간 자들에게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우리는 영원한 왕권 신부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다 승리자들이 다 되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